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집이라고 말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집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우리가 집 그러면 뭔가 따뜻함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회사에서 잠을 자는 것과 집에 가서 바빠도 집에 가서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오는 것은 그 차이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집에 내가 있었다, 집에 갔다 왔다, 집으로서 간다는 것은 그렇게 따뜻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것은 어떤 건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처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집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뭔가 안정감이 있고 그런 쉼이 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렇게 서로 파당을 짓고 분리되고 갈라지고 싸우고 있고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이다라고 말씀하면서 10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 안에 지어질 때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이것이 불이 났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어진 집은 어떻게 된다? 그것이 불에 타 없어진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는 나무나 풀짚이 단순히 어떠한 사역의 크기나 우리가 어떤 사역, 여기서 공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공력이라고 지금 공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영어 성경에는 단순히 뭐라면 워크라 됐어요. 어떤 우리가 하는 일,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높은 직책을 받아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졌는가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 퀄리티 오브 우리 워크라 됐어요. 너희의 그 일에 대한 퀄리티가 어떻게 됐냐? 너의 그 삶의 질이, 너의 그 일했던 모든 질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불이 나면 무너진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결국은 그것은 다 살라지고 없어지고 남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어떤 재료로 세워질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표현은 여러분 개인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인 그 성도 하나하나 개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동시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될 것인데 그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어 나가고 정말 마지막 때 우리의 공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16절에 이 성전이라 쓰인 헬라어가 나우스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전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성전에 보면 우리가 성전 그럴 때는 이 성전 건축 이게 모든 것을 다 말해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지금 본문에서 쓰이는 헬라어로 쓰여진 나우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우리가 이 뒷부분 이 앞쪽에 있는 이것은 뭐 이방인의 뜰도 있고 우리 여인의 뜰이 있고 성전 뜰이 있어요. 이 뜰을 제외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전을 얘기할 때는 이 전체를 다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우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저 위에 있는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있는 그 지성소 이거 두 가지를 합친 저 위에 툭 튀어나와 있는 그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나우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성전을 왜 나우스라는 말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봤을 수밖에 없는 지성소가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를 아예 뭐라고 그랬냐면 홀리 플레이스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장소다. 이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이 나우스라는 말이 우리가 성전인데 여기 보면 성전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우리가 나우스 데오 에스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에스테라는 말은 원래 무엇이다라는 에이미라는 말에서 왔어요. 에이미. 그래서 우리가 에고 에노미라는 말이 에고 에노미라는 말이 뭐냐면 에고 에노미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에고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에고 에노미라면 나는 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할 때 쓴 것이 에고 에이미거든요. 근데 이 에이미는 단수예요. 근데 에이미의 복수가 뭐냐면 에스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테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단수를 쓰자 복수를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우스는 단수예요. 여러분 단수가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단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앞에는 단수를 쓰고 성전은 단수를 쓰고 그때 그럼 당연히 성전은 단수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에스테라는 복수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독수 동사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뭐요? 성전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인데 이것이 뭐라면 성전이 지금껏 많은 각자의 우리 개인에게 각각의 개인이 뭐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하나하나가 단수가 있는데 이 단수가 합쳐져서 이것은 뭐야? 그것이 되어질 때는 뭐야? 하나라는 여러 명이 복수가 함께가 있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 하나의 몸, 다시 말하면 하나의 유기체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란 개별적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 곧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뭐냐면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안에도 이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또 너무 전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 그래서 밖에는 하나님이 없고 교회 안에만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막 성전에 교회 안에 강단 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 위에 아무나 감히 못 올라가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이것이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도리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욕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교회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는 곳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서로 분쟁하고 싸울 수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앞서서 보면 우리가 아까 읽지만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이 왕은 바로 너희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전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또 동시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곳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솔로몬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짓고 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해졌다 그랬어요. 예, 그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름과 같이 카보드, 이게 구름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 같이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게 있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가득해져서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이게 뭐야? 임재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손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 안에만 계시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16장에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해.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더 이상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다. 그리고 성도는 바로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쉽게 세속적인 조직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신앙의 삶과 분리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분명히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는 그 삶의 태도들이 세상과 동일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그런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 오늘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더럽히면이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것이 더럽히면이란 말은 우리가 푸데이레이라는 말을 썼어요. 푸데이레이, 헬라어로 푸데이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멸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푸데레이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푸데이로에서 나온 현재형,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현재, 푸데이로라는 말은 뭐냐면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또는 파멸시키다는 뜻인데,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타락시키면, 현재 타락하면 너는 타락하게 된다. 타락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부패되면 너 부패될 것이다. 너희가 파멸시키면 파멸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형, 미래형으로 똑같은 말을 썼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단순한 의견 차이나 성격 문제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모아다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다. 파손시키고 있다. 그걸 부패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무너뜨린 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 뭘까요?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보면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구약에서 너희가 성전을 더럽게 하지 마라, 부정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보면 대부분 그 내용이 성전 안을 더럽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그 안에 지저분하게 만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냐면 그들의 삶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 15장 3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부정이란 말은 우리 영어로 unclean이라고 하는데, 이 unclean이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부정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일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가서 더러운 그들이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가 또는 어떤 부정한 일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자기 삶 속에서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부정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성막으로 들어오면 성막이 더러워진다.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자신이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안으로, 다시 말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들이 분명히 떠올리기를 원했어요. 구약 시대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을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파괴가 됐잖아요. 누가 파괴했어요? 바벨론이 파괴를 했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러분, 그들을 식민지화 시켰는데 결국 그 바벨론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파괴돼요. 여러분, 헤롯 성전을 파괴한 로마는 결국은 파괴됩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보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 성전이란 건물 자체를 파괴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너희가 성전을 너희들 더럽게 하고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게 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면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단호하고 그리고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그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간에도 시드니의 어떤 교회가 이 두 개로 나눠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완전히 나눠주게 됐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안 좋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서로 갈등이 있어서 나뉘어졌다. 여러분, 그걸 나누게 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제가 옛날에 있던 사역자로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일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전부 파멸됐어요. 정말 어려움이 겪었어요. 나중에 큰 일을 당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도 더럽게 되고, 성전을 파멸시키면 너희도 파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면 훼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바로 이 성전의 훼손은 우리가 바로 공동체를 찢고, 그 공동체를 찢는 태도,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랑 대신 미움이 자라고 화해 대신 분열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란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고립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답게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할 말이 없어요. 답답하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하시는 말 안에 답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들을 사기치고 그랬다면 정말 그들 말대로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걸 상처받았다고 사기당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얘기를 보면 대부분이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말 안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답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또 성도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성전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지 허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성령께서 기뻐 거룩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 만든 조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집입니다. 우리는 그 집을 이루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안에 영광이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금은보화, 보석으로 지어지는 그런 집이 짓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바람이 불고 불이 나면 다 타버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우리는 쌓아 올리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시기보다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 말이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에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누구나 오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그러한 교회, 오늘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